요단강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가 여리고성에 돈 많고 막강한 권력을 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삭개오. 히브리어로는 순수하다, 깨끗하다 그런 뜻이지만 그렇게 이름처럼 순수하거나 깨끗하지는 못했던, 돈만 밝히고 권력을 쫓으며 타락했던 아주 전통적인 세속적 인간이었습니다. 점령국 로마에 빌붙어서 동족들의 등을 쳐먹고 살았던, 우리가 말하는 바로 매국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쪽 방면으로 수완이 좋았던지 바로 여리고성 전체의 관세, 세무를 다 책임졌던 관세청장 같은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사실 로마 정부에 얼마나 아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갖다 바쳤겠습니까? 그리고 동족들에게는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어렵지 않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돈도 모으고 높은 자리도 올라갔지만 개인적으로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결코 평안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고독과 공허만 쌓여갔습니다. 행복외로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쓴 클라이드 네르모어는 그의 책 서론에서 이런 글을 씁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한다. 원할 뿐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여전히 행복하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우주를 여행하는 최신의 발명품을 가지고도 아직 행복의 길을 찾지 못했고, 수만 개 병원이 늘어가고 노동을 돕는 기계와 로봇들이 발명되었는데, 보험회사들이 그렇게 많은 보험 상품을 개발해 사람들의 미래를 보장하는데도 사람들은 전보다 훨씬 더 불안해하며 마음에는 평안이 없다. 확실히 뭔가 잘못되어 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행복을 가져다 줄 알고 추구했던 것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복을 줄 알고 추구했던 그것들이 내게 정작 행복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돈만 벌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인기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얻으면 얻을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의 박수 소리를 들을수록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져 가고 고독해져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 한 푼을 벌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직장에서 한 계급 승진하기가 그렇게 쉽겠습니까? 온갖 안양을 떨고 목숨 걸고 충성해도 올라갈까 말까 하는 판인데요. 그런데 기를 쓰고 돈을 벌었습니다. 기를 쓰고 높은 자리에 올라 할 짓 못할 짓 하면서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것만큼 행복이 내게 주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삭개오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돈 한 푼 없으면서도 누구보다도 부유하게 살고 아무런 권력도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하며 죄가 없으면서도 어떤 죄인이나 세리도 서슴지 않고 함께 어울려서 살고 계시는 분, 행복할 조건은 하나도 없는데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가시면서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분, 바로 그분 예수께서 이 여리고 성으로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삭개오는 그분의 행복의 비결을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인생의 진정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인생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분에게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사를 제쳐놓고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본문 3절을 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보고자 하되라는 이 원어 성경에는 에제테이라고 하는데 그 제테오라는 말에서부터 나오는 말로 그냥 보기를 원한다. 호기심 때문에 한번 보고 안 보면 못 보면 할 수 없고 그런 뜻이 아니라
목숨 걸고 이번엔 정말 만나고 싶어, 말씀드리고 싶어, 찾아보고 싶어. 그래서 자기 다 체면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찾아가는 것을 바로 이 제테오라고 헬라어 단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보고 싶은 예수님을 군중너머로 보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고 자기는 키가 작으니까 볼 수도 없고 그 사이로 파고 들어갈 수도 없고 키가 너무 작았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지난 주간 동안에 젊은 조직신학자 우리 후배 목사님 한 번 만났는데 그분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참 깨우쳤어요. 성실도 능력이다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곱곱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성실하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능력인 거예요. 누가 성실하고 싶지 않아서 성실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성실한 삶에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려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축복이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키가 작은 거 어쩔 수 없어요. 예, 노력한다고 키가 커지지 않아요. 물론 약물 주사도 있고 뭐 해가지고 뭐 요즘 키 안 자란다고 거꾸로 철봉에다 매다 놓고 잡아다니기도 하고 뭐 부모님들 그런다 그러는데 그것도 뭐 몇 센치 커지겠지. 그게 가능하겠어요? DNA를 어떻게 뒤집어 바꾸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절망합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았습니다. 4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을 따라 앞서 달려갑니다. 좀 전에 어른이 말이죠. 키 큰 사람이 가는 거는 그래도 볼만해요. 뛰는 거는 키 조그만 사람이 막 뛰면 저 사람 왜 저래? 그리고 사람들이 비웃기나 하잖아요. 뛴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운 짓이에요. 그래서 키가 좀 작으신 어른들은요 일부러 천천히 걸어가요. 안 그래요? 못 보셨구만. 그런데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난 그분을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하든 비웃든 쭉 가가지고 예수님 지나가실 만한 앞에 가서 뽕나무 뭐 돌 무화과 나무인지 하여튼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은 노력해도 안 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힘들 때, 아무리 봐도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노력해봐도 안 된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냥 포기하실래요? 골방으로 들어가 아무도 안 만나고 자책과 비관으로 지난 실패를 곱씹으면서 죽음을 생각하시겠습니까? 다 저놈 탓이고 이놈 탓이고 이놈이 죽일 놈이고 저놈이 죽일 놈이고 저놈 나쁜 놈이고 그리고 욕하고 소리 지르다가 하나님마저 원망하다가 죽을랍니까? 그럴 순 없잖아요. 한 번밖에 못 사는 내 삶인데 아무리 안 돼도 될 때까지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둠의 골방에서 뛰쳐나오십시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나오십시오. 사람들이 뭐나 욕하든 눈치 보지 말고 뛰어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나는 당신밖에는 내게는 없습니다 부르짖으며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나흘이 된 그 시신을 향해 외치시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마포로 칭칭 묶여있던 나사로가 퉁퉁 튀며 나왔던 것처럼 내 있는 모습, 가능성이 없는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특별히 이 기도하는 가을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시겠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지난 4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에 이 찬양을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응답하셨고요.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은 없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든 그 군중 속에서 그 나무 꼭대기에 올라있는 한 조그만 남자를 예수님께서 뭘 그렇게 관심 있게 쳐다볼 수 있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꼭대기에 이미 삭개오가 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올려다 보신 거예요. 올려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죠. 근데 올려다 보셨어요. 그리고 그 키 작은 남자, 눈에 띄지 않는 그 남자의 이름이 삭개오라는 이름도 알고 계셨어요. 이름만 아셨겠어요? 그 삭개오의 마음속에 깊은 공허와 아픔과 고민을 하셨던 거지요. 삭개오가 뭘 찾고 있는지 그 깊은 갈망도 주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복잡한 사람들의 인파 속에서도 그의 시선은 나무 꼭대기에 있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신 겁니다. 부산에서 목회할 때에 우리 두 딸이 다니던 초등학교가 바로 아파트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4층에 우리 집이 있었는데요. 아파트 4층에서 베란다에서 이렇게 보면 초등학교 그 운동장이 이렇게 보이고요. 운동장에 1,500 내지 한 2,000명 정도 꼬마 아이들 조회 시간에 모이면 다 보이죠. 깨알같지요. 뭐.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그랬습니다. 여보 우리 딸내미들 보여. 그래서 아이고 웃기지 마라. 그 2,000명 속에 우리 딸내미들 봐도 어떻게 알겠냐. 그 가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심각하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진짜 보인다니까. 그래서 가봤어요. 보이긴 뭘 보여. 그냥 애들만 쫙 서 있는데,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는 거, 저기 교탁 앞에서 두 번째 줄 봐. 그랬는데 갑자기 제 눈이 쫙 열려지면서 망원경을 보는 것처럼 그 조그만 점 하나였던 아이가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 맞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 비밀을 아세요? 아빠가 되기 전까지는, 엄마가 돼 보기 전까지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여요. 비밀을 모르시는구나.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보세요. 사랑의 마법.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냥 보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에미 눈에는 애들이 아무리 말아도 그 속에서 내 자식 눈에 뜨이는 법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한숨을 쉽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내 속에 있는 아픔을 아실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실 것 같아요? 모르실 것 같아요? 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마법으로 우리 속에 있는 아픔과 새벽에 숨 쉬는 한숨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2장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기 애굽 땅에서 내 백성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노라. 그리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그들의 아픔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이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너 가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한다. 그래서 내 백성 살려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어령 교수의 간증집 읽다가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오늘날 인터넷을 보라. 지구 어느 구석에서 로그인을 해도 지구 반대편에서도 즉각적으로 받아본다. 하나님은 인터넷보다 더 막강하신 분이 아니신가. 지구 한쪽 구석 한숨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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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 시절에 2년 동안 미국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를 우리 부목사님이 대신 2년 동안 저희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유학 시절에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었나요? 전화밖에는 없었는데 국제 전화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거 한 30분 통화했다가는 뭐 우리 생활비 다 날아갈 텐데. 그래 국제 전화는 통화도 못하지요. 그러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때 단지 하나 연결된 게 팩스였어요. 교회 안에 팩스 하나 놓고 또 그 도서관에 있는 팩스에 1년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팩스를 부목사님한테 목회 보고 받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메모해가지고 또 이렇게 오고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 어떤지 아세요? 예, 우리 집사람이요 아침 저녁으로 미국에 있는 딸내미하고 야 가까이 좀 봐 얼굴 안 보인다. 그것도 공짜로 카톡, 공짜 보이스톡. 와 세상에 이런 세상이에요. 근데 사람도 이런 거 만들어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아세요? 사목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혹시 몰라주고요. 예, 그럼 부목사님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상처받은 거 아픔을 놓치는 수가 있어도 구역장 권찰들도 몰라주어도 심지어는 같이 살고 있는 내 남편, 내 아내도 내 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모르는 그 순간에도 하늘 아버지께서는 나의 깊은 아픔과 고독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십니다. 아신다고요. 아세요. 이사야 40장 27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쉬운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려요. 야곱아 내가 어찌 불평하며 이스라엘에 내가 어찌 불만을 터뜨리느냐. 어찌 주께서는 내 사정 몰라주시고 내 원한 풀어주지 않는다 말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도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결코 피곤치 않고 지칠 줄 모르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며 기운 잃은 자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청년들도 힘이 빠져 허덕이고 장정들도 비틀거리며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들 비틀거릴 때에도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며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십시오.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기 훨씬 오래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테오라고 하는 찾다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았다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맨 마지막 절 10절에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거기에도 찾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는 말은 10절 뒤에
절수로는 뒤에 있지만 실제로 사건 그리고 시제로는 훨씬 더 앞서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여리고를 들리셨는데요. 성지를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여리고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유대인 남자들은 사마리아로 거쳐 지나가는 게 번거롭고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둘러간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오는 동안에 소위 말하는 족장의 길이라고 해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산등성이로 쭉 오면 직통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그랬고 예수님께서는 일반 유대 남자들과는 달리 얼마든지 갈 수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정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길 건너서 요즘에 요르단이라고 말하는 요단강 동편으로 쫙 걸어서 사해 직전에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고 거기에서 예루살렘 산 꼭대기로 올라가다가 여리고시를 들어갔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뺑뺑 돌았을까요?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 만나려고요.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를 만나려고요. 그리고 오늘 1절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사실은 저 밑에 요단강 하류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 한복판에 여리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길가에 여리고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1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어가셔서 지나가셨다. 들어갔다는 말이 헬라어 원제는 아주 더욱 분명해요. 우리 한글 성경에도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일부러 들어가서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갔어요. 왜요? 왜 들어가신 거예요?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 만나려고요. 사실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묵상하면요, 사실은 예수님의 본래 계획은 여리고에서 주무시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내가 오늘 밤 네 집에 머물겠다. 삭개오와 좀 더 깊이 사귐을 위해서요. 삭개오가 찾기 전에 예수님 먼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가 내 삶을 고쳤으면 좋겠다 하고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추진하고 계셨다는 거죠. 삭개오가 회개하기 전에 그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은 벌써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롭게 살 때가 아니고요 죄를 먹고 마시던 그 세상에 지저분하게 살던 그 시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증명하셨습니다. 내가 수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여 당신의 백성 삼아주신 거라고 말이에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 존경할 만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라. 누가 뭐래도 저는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내 발로 교회를 갔기 때문에 나는 착각했어요. 나는 절에 다니는 거 돌려서 나는 교회에 왔어. 이건 나의 의지고 나의 결단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뭘 깨달았냐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예배당 종소리만 들으면 언젠가는 나도 저기 가 앉아야 할 불길한 예감이 늘 있었던 거를 기억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절에 다닐 때에도 하나님은
성령님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난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여튼 내 가슴 속에다가 자꾸 불길한 예감을 집어넣어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찾아오게 만들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절에 가서 100일 불공 드릴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제가 어디로 갈 거예요? 세상에 우연이란 어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엎드려 오늘도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분을 만나며 새 힘과 용기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삭개오는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속에 가득 채워지는 참된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맛보고 난 다음에 갑자기 제정신 못 차리고 소리를 지르죠.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정신 못 차린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묵상 같이 교제하다가 아이고 목사님, 이 본문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예수님 잘못 만나면 집안 거들나겠다. 그래서 마음 한쪽 구석에 예수님도 적당히 믿어야지 잘못 믿으면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솔직하긴 하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기도했대요. 예수님, 나 요만큼만 사랑해 주세요. 조금 더 사랑해가지고 헷가닥하면 집 재산 다 날아갈 것 같으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본문에서 중요한 핵심은 뭔고 하니 돈과 권력만이 행복의 조건인 줄 알고 그것에 대한 목숨 걸고 쫓아가던 한 남자가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돈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만큼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행복과 감격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저절로 뭐 칼 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감격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 재산 절반 뚝 떼서 바치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제발 삭개오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큼은 만나서 여러분 인생의 참된 감격과 가치와 기쁨을 소유한 채 신앙생활을 어정쩡하게 믿지 않고 감격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꾀지지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삭개오와의 대담을 문학적으로 가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요. 자, 나는 삭개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보시오, 유태인 삭개오, 아니 예수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었다고 그러시오? 암을 치료해 주었어, 관절염을 치료해 주었어, 당신 눈을 뜨게 했어, 그것도 아니면 가슴이 뜨겁도록 기도를 해 주었어. 도대체 무엇을 해 주었다고 고생해서 평생 벌어놓은 재산 절반을 그렇게 쉽게 내어 던진단 말이요? 그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왜 자진해서 그 막대한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준단 말이요? 그때 삭개오가 대답합니다. 겁 모르는 소리 작작하시오. 사람의 행복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복이 지위의 높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행복이란 사람과 사람이 가슴을 열고 속에 있는 말을 부끄러움 없이 고백할 수 있는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해주는 그런 세상을 내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압니까? 예수께서 내게 빵 한 개, 물 한 그릇 주지 않으셨지만 그분은 내게 평화와 기쁨과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 돈이나 권력으로는 살 수 없는 참된 행복을 주셨어. 이까지 돈이 문제요. 내가 겪었던 고민, 고독, 소위를 아시오. 내가 만났던 예수께서 나의 삶을 새롭게 해주신 변화의 능력을 아시오. 나는 그것을 경험한 거요. 나는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사랑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참된 행복이 지위의 높음에 있지 않음도 인정하십니까? 참된 행복은 오히려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사랑하고 사랑받음이 있음을 믿습니까? 가난했지만 누구보다도 세상을 부욕케 하셨던 예수님, 초라한 모습으로 사셨지만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던 예수님, 땅에 있으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기쁘게 살도록 우리를 복주신 예수님,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의 비결이시니 그 예수님을 오늘 아침 여러분도 꼭 만나셨어.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감격하며 기뻐하며 남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삭개오를 먼저 찾아가셔서 만나주셨던 주 예수님, 오늘도 이 거룩한 날 아침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기쁨과 감격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